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 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능을 따라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적 사건 36번째입니다. 36번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한 고기를 잡아서 식사한 그 이정만이 한 번 남아있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로마 병정들과 또 성전 경비병들 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 무리를 지어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왔을 때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들에게 결박을 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12영의 권세를 돌려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전혀 제압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순수하게 결박을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그들에게 잡혀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탐욕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사단의 앞잡이로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어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과 메시아인 예수님을 로마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가룟 유다에 가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서 온 순간에도 주님께 평안의 인사를 했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춤을 하는 등 가증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가룟 유다의 가증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그 유대 남부 지방의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출신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맨 남쪽 출신입니다. 그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나라들과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러한 젊은 청년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민족의식이 강했던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그 모든 사회적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사회적 운동 또 민족적 운동에 동참하는 그 중심에 서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야망이 그 강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했던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회개를 담당할 만큼 그렇게 똑똑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오늘이 36번째 이적이니까 35번의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영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이라고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히던 당시에 대제사장과 대부분의 제사장들의 약 70%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사후의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다른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약 70%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성전이 소굴이 돼버리죠. 장사는 소굴이 돼버리고. 우리가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곳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차지하고 세속의 눈이 어두운 그러한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차지한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세속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뒀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비슷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통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가슴 아파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거 가슴 아파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빨리 돌아서야 되고 회개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내리로 결정하셨다가도 회개를 하면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요나서를 봐도 그러고 요엘서를 봐도 그러고 전부가 돌이키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까지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야 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물 흘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잘못, 유대 백성들의 잘못을 아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죄의식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환관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거세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후손들은 성경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붙들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히 감당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많은 성도들이 필요하고 또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불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제 넘기죠. 그들에게 넘기는데 이 잡으러 온 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여러 가지 무리들과 합쳐가지고 군호를 짭니다. 암호를 짜요. 요즘 같으면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산 밑에서 감람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고 또 밤이니까 조금 떨어지면 얼굴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가면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를 체포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허용을 하시죠. 허용을 하시고 그대로 잡혀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47절, 4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용이 됐습니다. 사단은 이용하기 좋은 그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은 또 성령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분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사단의 도구와 성령의 도구는 간단합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돼, 못해, 나 죽을 수밖에 없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는 가룟 유다처럼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되면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이용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 선하고 의로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성령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성품의 사람들도 우리가 다져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언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노출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사단에게 노출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우선 마음부터 선하고 의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인간인데 실수했어 하면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러면 점점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 가운데 천국 백성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천국입니까? 여기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에게 그 지속적으로 한 번도 끊김없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가더라도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기쁨이 그런 모든 어려움과 또 근심 걱정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70% 된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현실주의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래도 출세하겠다고 하는 오로지 현실주의자. 정치적인 감각은 뚜렷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욕심들이 그를 나중에 자살하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다음에라도 정말로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돼요. 죄가 있는 그 상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9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시자 그 앞에도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칼을 잡아서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치니까 마태와 마가는 어느 쪽 귀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의사답게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오른쪽 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붙여주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의미라고 그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 내용의 말씀 속에는
너희의 한 거는 이 정도로만 하지 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내가 잡히더라도 너희는 한거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 속에는요, 또 헬라어 원문의 뜻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러한 내용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나를 잡아가 묶어 결박을 해서 잡아갈지라도 그대로 놔두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의 뜻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것을 순수하게 결박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수하게 포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혈기 있는 행동, 칼을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항상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만나면 항상 방어할 수 있는 또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단검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숨겨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단검을 빼내서 베드로가 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혈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한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어떤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의롭게 또 선하게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꼭 베드로가 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내 제자를 선생님을 생각해서는 내가 당연히 그 칼을 휘둘러야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행동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내 가지고는, 혈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1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것이 인내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인내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열매 중에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들어가잖아요.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죽는까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도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게 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룹니다.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가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한 것,
그것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데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 끝에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영생의 약속은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확실한 약속, 분명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사단의 역사와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갈림길에 놓이는, 교차되는 그러한 지점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로부터 계속 심판의 그 불구덩이로 내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성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목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해서 인생길을 나가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와 내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분명하게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한 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회개하면 되고 또 오늘 지은 죄는 오늘 회개하면 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앞으로도 죄를 우리가 안 지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도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또 믿고 나가면 되고 앞으로 지을 죄 두려울 것 없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과거에 지난 세월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지은 죄는 회개하면 되고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한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의 길을 얻는 안전한 장치를 안전한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이 회개의 방법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표대를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결박당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목표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